예전에는 여러분 깨달음이 신비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 뜻이 있고 뭔가 어떤 내 삶에서 꼭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뜻을 세운 조상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대로 깨달음 쪽에 공부를 해왔고 가풍이 있고 또는 나는 남과 다른 길을 살아야지 이런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로 들어섰고 그 길로 들었을 때 나는 반드시 깨달을 거야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몇십 년간의 스승을 찾으면서 아직 법도 못 만났는데도 당연히 그러려니 원래 깨달음은 이렇게 고행하는 거야. 그리고 스승을 만났는데 뚜렷한 수행법도 안 줘.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에고가. 그러다가 이 생에 깨달음은 좋고 이 정도 닦고 나서 내 자식한테 좀 물려줘서 또 자식 대에 어떻게 좀.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내가 이 생에 못 깨달으면 다음 생에 또다시 환생한다고 믿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환생에서 깨닫고. 그렇게나마 그 가냘픈 깨달음의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엄두를 못 냈어요. 아유, 저 깨달음만 평생 고행만 하다 죽을 순 없지.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의 대중화가 되기는 어려웠죠. 많은 깨달은 분들도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내가 이 정도 어느쯤에 왔나 느끼고 이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깨달을 거야. 확신이 있고 이렇게 가신 분은 드물어요. 우리나라 조계종의 효신 임재스님 같은 경우도 불타는 간절한 그 본성 회복을 위한 그 구도심 그거에 의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평생 구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 스승이 자기한테 스님들이 할을 많이 구사하는데 할이란 뭐냐면 크게 내지르는 소리예요. 크게 내지를 때 애구가 깜짝 놀라서 깨닫죠. 마음 벗어버리죠. 자기 업을. 그래서 자기 스승 황벽 스님의 그 할에 의해서 깨진 이 임재 스님은 평생 동안 할을 그토록 구사했지만 단 한 명의 깨친 제자를 못 냈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를 얼떨결에 잡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확률이죠. 그리고 덕산 스님도 그분이 주로 구사했던 건 또 자기가 당한 방식이죠. 주장자로 후려 갈기는 걸 방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이렇게 후려 갈겼어요. 그분 역시 깨달은 제자를 내지 못했죠. 그런 방식으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깨달음은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가? 세 번째, 그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네 번째, 올라올 때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관념이. 다섯 번째,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다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뚜렷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잠재의식을 보면서 내가 얼만큼 남았는가? 내가 지금 있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원성가에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그 임재 스님, 덕산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깨달은 그 선사들을 따랐던 많은 분들, 그래도 어떻게든 그 열정적인 구두심으로 따라오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현대 과학의 과학적인 기초한 이 자원 수행법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정말 추미래도 쳤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아마 한 1년 동안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세월 갔을 거야, 1년은. 그리고 정말 마스터님이 땅에 코를 박으라면 박았을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은데도 죽으라면 죽는 시집까지 했잖아요, 예전에. 깨닫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데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는 마른 애고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현대인은요, 지독해요, 애고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순수했죠. 순수했어요. 그래서 본성이 발달해서 내 본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또한 간절했는데 현대인은 관념이 너무 지독해진 나머지 그런 본성을 잃어버린, 의지력을 잃어버린 건 물론이고요. 내가 왜 깨달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건 물론이고 의지력도 약하고 가는 과정 중에 믿음도 약하고 수용력도 약해요. 다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방법 아니면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옛날 방법으로는 앞으로는 깨달은 사람 나오기 아주 힘들어요.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명상이나 선이나 기공이나 화두나 간화선, 참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수행법은 다 오직 내 잠재의식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다 보면 뭔가 작용이 일어나요. 몸에서 자발공도 일어나고 이상한 환상도 보이고 들리고
그 놈이 올라오죠.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관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관념을 내가 몸으로 알아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못 알아차립니다. 현대인은.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네 관념이야 해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보려고요. 아니거든요. 없어요. 사박을 수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게 당신 관념입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헤라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기 머리죠. 무의식 속에 그걸 잘 보이면 일반인들이 저렇게 살겠습니까? 자기 무의식을 안다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머리와 무의식에 괴리가 없어요.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하겠지. 그 괴리가 크니까 무의식 속에 나를 좀 보겠다고, 관념을 보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거부해, 보기 싫어서. 그 정도 지독한 관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는 힘들죠. 현대 과학에 기초한 이 자문 수행법이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깨달음의 대중화를 위해서 태어났죠. 대중화란, 그리고 과학화란, 여러분 누구나 그 방법을 썼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 차이만이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의미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행 원리를 보면요. 저희 수행 원리가 마음이란 파동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 관념이 생긴 원리는 우리 몸이 파동체이기 때문에 살면서 경험한 모든 거, 슬픈 일, 두려운 일, 짜증나는 일, 분노하는 일, 배신당한 일 등등 모든 경험한 게 몸의 파동으로 그 당시 파동이 합성된다. 딱 규정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마음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원리로 버릴 수 있습니다. 상쇄 원리. 똑같은 파동인데 음양이 거꾸로 뒤집힌 파동은 서로 반대인 파동. 진동수는 같은데 음양이 바뀌어 있는 진폭이 위아래가 다른 파동은 서로 부딪혔을 때 상쇄된다. 그래서 상쇄 원리. 또 분해 원리. 고주파의 파동은 저주파의 파동을 분해한다. 분해 원리. 똑같은 주파수에 그리고 음양도 똑같은 파동은 공명한다. 그래서 깨진다. 공명의 원리. 발산의 원리. 파동. 발산의 원리. 내가 파동을 느껴서 그걸 몸으로 느끼고 발산하면 발산해서 분해된다. 그 원리로 파동의 원리로 파동을 상쇄시켜서 또는 발산, 분해, 공명시켜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 지우는 원리를 갖고 4박 5일 동안 그걸 몸으로 실험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정말로 내보내지는가. 4박 5일 끝나고 나면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세상이 왜 달라 보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예뻐 보일까요? 내 말을 잘 들어줄까요? 내 마음이 닦였음을 의미해요. 4박 5일 체험해보고 나서 정말 맞구나. 수행 원리가 내가 배운 대로 했더니 발산해보고 분해해보고 공명해보고 상쇄 원리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 몸이 파동체라 정말로 닦여서 편안해졌네. 세상이 달라 보이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이렇게 체험하게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에고가 정말 이대로 가다간 닦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닦으면 어때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닦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버린 다음에 몸과 마음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또한 몸과 마음에 여기서 수행을 할 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관념이 나갈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가는지 자기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에너지구나. 에너지 작용을 일으키죠. 통증도 일으키고 막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감정도 올라오게 하고 에너지 반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가요. 몸에 환골 탈 때 반응이죠. 그러면서 또 나갈 때 이런 반응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공부되면 어떻습니까? 공부된 분들은 자기 잠재의식을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올라오는 마음을 보면서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관념. 그리고 청산되고 있지만 예전보다 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많이 청산돼서 이제 얼마 올라오지 않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죠. 더군다나 요즘 자원성가에서 잠재의식 심화 프로그램 하면서 더 정확히 자기 관념을 볼 수 있고 어떤 잠재의식 속에 관념이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수행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4박 5일 동안 정말로 정석으로 수행을 하고 IQ가 2자리 이상만 되면 마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고 이걸 나갈 때 어떤 반응을 하고 내 몸에 나가고 나면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이란 놈이 너무 이상하구나. 너무 이상하구나.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구나.
조금만 머리가 있는 분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행복하게 되겠구나, 내 삶이 바뀌겠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겠구나 알 수 있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힘을 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태평양 바다에서 멸치 하나 잡는 식으로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버려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이게 어떻게 해야 깨닫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운성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수행 원리를 통해서 마음의 존재부터 닦일 때 반응, 닦이고 나서 반응까지. 또한 깨달음이 난 내 잠재의식이 완전히 닦여서 순수의식, 본성과 하나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표면의식과 완전히 본성과 하나 될 때 그게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인은요, 이 자운수행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꼭 깨달음 아니더라도 여러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병이 드셨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병든 거야. 정신에 병이 있습니까? 몸이 괴로운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라.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몸의 모든 병은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그 관념만 청산하면 되죠. 정신의 모든 병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또한 이 몸과 마음이 나타낸 게 이 의식, 마음이 나타낸 게 삶이기 때문에 삶 속의 모든 고통들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부모들의 트라우마가 어떻겠어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자기 조상 중에 자식을 잃은 슬픔과 비참함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경험 정보가 각인돼서 내가 또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청산하면 엄청 편해지고 내 자식 때의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사건, 특히 죽음의 파동, 그런 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은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거기 안에 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생존자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20년 동안 지하철을 못 탔대요. 지하철 입구에 지하철 써 있는 것만 보아도 막 심장이 답답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리고 택시를 운전할 수가 없었대요. 그 심장이 뛰어서. 그래서 여러분 택시 운전을 못하고 놀아요. 이분이. 가장이 노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하고 애들이 제대로 된 대학을 못 가고 한 가정의 붕괴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트라우마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약을 먹고 이러이러한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치료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로 끝맺음을 맺더라고요. 그렇게 힘듭니다. 트라우마 하나 제거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수행을 통한 트라우마 제거는요, 몇 번 정도만 수행을 해도 그게 제거가 가능하죠. 수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고통받는 분들, 꼭 수행이 깨달음까지 가기 전이라도 그런 분들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운성가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대중들이 감히 꿈도 못 꾼다고 생각했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이끄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참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수행 도량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꼭 깨달을 수 있다고 확신을 얻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 병이 있고 삶에 고통이 있는 분들, 또한 내 삶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는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깨달음의 대중화 또는 깨달음의 과학화를 표방하는 이 자운성가의 수행법을 한번 맛을 보십시오. 진리의 물맛을 보시면 헤라님이 왜 그렇게 목 놓아서 동영상 강의마다 제발 오셔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